여러분 1월 우리 추천 도서인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의 서론에 보면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12년에 한 잡지에서 출판인들이 추천한, 대통령에게 추천한 1위의 책에 든 그런 책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공 위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대통령이 그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만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정말로 피곤한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재학 씨의 절벽사회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이 참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제목이 붙었는데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할지라도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노스쿨이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 절벽이다, 그렇게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절벽을 9가지를 분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절벽, 또 일자리 절벽, 또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사람들은 이런 절벽들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젊은이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인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41절 4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 사실을 난 어머니 리브가는 급히 바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 내용입니다. 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에 사는 그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브엘사바에서 떠난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이 루스라는 곳은 보통 성인이 이틀 동안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고 잘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은 야곱보다는 남성적인 사냥에 뛰어난 에서에게 훨씬 익숙한 일이에요. 야곱은 상당히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늘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맴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야전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냥보다는 음식 만드는 걸 잘해요. 그런 내성적 야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집이 아닌 벌판에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야곱은 이제까지 늘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자기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아무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홀로 고독하게 그 두려움에 떠는 밤을 지새야만 했어요.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 아니 여러 번 이런 일을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이곳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이 광야대학교 고생과를 졸업하신 분을 제가 여럿이 알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나는 졸업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그 광야대학교 고생과를 다니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볼 때 전철이나 많은 버스를 타면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샘이 터져서 행여나 옆에 사람이 제가 저 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지 갑자기 그럴까봐 몇 번이나 눈물을 그냥 닦은 적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절을 한두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까지 어머니 품에서만 살다가 이런 고생을 처음 하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워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런데 깨어난 아침에 그 야곱의 고백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르게 역전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잠에서 일어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연이어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떨었던 야곱이 바로 그 장소,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28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핵심이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진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다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라고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문자들이, 새해 인사하는 문자들이 제 핸드폰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밝은 소망 그리고 희망이 담긴 메시지들이 인사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2014년 새해가 저렇게 밝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한 해이면 좋겠지만 2013년을 보고 2012년을 보고 2011년을 저희 삶을 보니까 희망만, 소망만,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2014년을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2014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진짜 2014년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건네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이 루스라는 환경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전반 그 밤에 야곱이 고백했던 루스가 찾아올지라도 아침에 깨어난 야곱의 고백,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 그리고 야곱이 올려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다를 수 있을까를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했던 약속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과연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에게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겁니다. 영적인 간격을 이어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꿈이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맞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땅과 하늘은 굉장히 간격 차이가 있어요. 땅이 하늘을 닿을 수 없고 하늘이 땅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짧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또 밑에 부분은 땅에 닿은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어요. 그것도 땅 중에서도 가장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거리를 좁히시는, 간격을 좁히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13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지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영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과 제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일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가요. 그런데 교회 가는 이유가 정말로 예배가 사모되어서 은혜가 사모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는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우리 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졸리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우리 자녀들,
저희 집 애들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잔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오늘 또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간격이 긴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을 보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과 말씀이 같은 내용 같은데 딱 하나 다른 데가 있어요. 어떤 데가 차이 나냐면 창세기 28장 12절은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그것이 사다리로 표현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사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여금 간격을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2014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간격을 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2014년도 여러분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해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정말로 성경에 그 모든 축복에 나온 축복대로 그렇게 축복받는다면 아마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뭔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2014년도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도가 막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2014년도에도 바로 영적인 간격을 이어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간격을 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미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2014년도에는 더 친밀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는요, 그 간격이 이어졌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간격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삶에 오늘 야곱처럼 위기가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 경우는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그것을 혼자서 헤쳐가느라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그 간격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 견고하게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주님과 함께 그 위기를 헤쳐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저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루스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 루스는 나한테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주리라는 약속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준 다음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장소는 고독한 장소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자손이 그 땅을 누리게 되고 그 자손이 땅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미래에까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5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는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2014년도에 저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찾아갈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군에 가 있는 자녀를 군대 보낸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또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낸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세 번째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서류 다 꾸며놓고 인감도장 찍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증할 때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확실히 찍어주고 계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14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본당에서 드리고 또 부속실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런 약속을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은 선교 때문에 헌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선교에 대한 마음 없다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의 아내가 된 이유만으로 겪었던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오셔서 잠깐 사모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나오시고 박수로.
저는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파송되어 만 9년째 사역하고 있는 허인원 선교사의 아내 나은미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리란 상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종교 건축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아내로, 건축학 겸임교수의 아내로 조그맣게 또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내 나름대로의 나의 자리를 찾으며 딸 둘을 키우며 평범하면서도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40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여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선포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정말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기반이 수포로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남편을 설득해 보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비전을 찾지 못한다면 본인 또한 깨끗이 포기한다고 했기에 전 자신 있었습니다. 1년의 훈련을 받으면서 전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됐지만 단 한 가지, 딸 아이들 때문에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중1, 초등 4학년으로 한참 예민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마지막 훈련 강의 시간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지금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거면 됐다.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길,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사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제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1년여의 뉴질랜드 OM 훈련원에서 타문화 적응 훈련과 언어 훈련부터 만만한 건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뉴질랜드에서 누뚱이 막내를 출산하게 되었으며 제대로 몸조리를 하지 못하여 얻은 산후풍으로 인해 전혀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어 방 안에만 갇혀 6개월을 혼자서 지내면서 약간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외로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헌신한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선교지인 타지키스탄에 파송되어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본격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수시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지금도 7일째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기 난방만이 유일한 난방 방법인데 난방을 할 수 없어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넣고 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는 외국인이며 여자이고 자기 민족과 다르다고 놀림을 당하고 수시로 물이 단수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국 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랑스럽기만 하던 둘째 예솔이가 어딘지 모르게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선교지 성황 때 제때 치료해 줄 수가 없어 항진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솔이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좋다는 병원에 다니기도 하였지만 더 이상 일반적인 치료로는 할 수가 없어 고2 때 서울대 병원에서 갑상선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상 딸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남편 혼자 나와 수술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이런 삶을 선택한 부모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혼자 타직에 남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딸아이 수술 때문에 한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8살짜리 막내와 저만 있었기에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마음으로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가 내가 이 집을 샀으니 내일 당장 나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1년치 임대료를 주인에게 다 주었고 지금은 남편이 없고 한 달 뒤에 오니 그때 얘기하자 해도 막무가내로 난 당신 주인으로부터 이 집을 샀으니 내일 당장 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했습니다. 타직의 경제의 40%가 마약 밀매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여파가 저에게까지 오리라고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을 산 사람은 마약 밀매로 8천만 원짜리 9채를 산 것이었습니다. 겨우 사정해서 2주의 시간을 얻어냈지만 타직에서는 겨울에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골엔 전기가 없어 그나마 전기가 있는 두샨배로 올라와서 살기에 이사 갈 집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기 한국처럼 이삿짐 센터도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하나 짐을 옮겨야 되는데 옷장이며 냉장고며 살림살이를 저 혼자 옮긴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찾아다녀도 우리가 갈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또 무얼 나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숙함을 바라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달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예전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일을 통해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남편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집을 찾은 결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여건의 집을 주셨습니다. 물론 혼자서 추운 겨울에 이사를 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성숙의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왔고 또 하나는 둘째 예솔이가 이번에 선교사 학교인 포항에 있는 한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둘째 예솔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타직에서 나름 공부를 했지만 한국에 와보니 너무도 한국 아이들에 비해 기초 공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딸의 진로를 놓고 저는 먼 이국 땅인 타지키스탄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될 때는 옛 자아가 살아나 선교사로만 안 나왔어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철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솔이의 비전은 앞으로 자신과 같은 선교사 자녀를 교육하는 MK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낼 만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결단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한 선교사님이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대학교에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저렴한 학비와 기숙사비를 제공하며 잘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시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타직은 이슬람과 공산권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항상 KGB가 저희를 감시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감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몸소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선교지에 떠나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비자 역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타지키스탄은 비자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한국보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직이 좋습니다. 저는 혼자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셔 선교사의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복을 누구보다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는 분들을 만나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사는 분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을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선교사의 아내로 살면서 느끼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사모님이 선교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중국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문호가 많이 개방이 되어서 교회도 조금 자유로운 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참으로 선교하기 또 목회활동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 중국 목사님이 이제 수용소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힘든 일은 그 화장실을 퍼내는 일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화장실 구덩이가 20m인지 2m인지 평방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일만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이 목사님도 사람들이 그 일만 시키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러셨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평상시는 밀착감시가 되어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부를 수 없는데 그 일은 냄새가 워낙 나니까 멀리 떨어져서 감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의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찬양을, 그 일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 혹시 있는 곳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누스란 곳에 있습니까? 그곳이 야곱처럼 저는 베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2014년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하여 두렵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의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2014년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누스와 같은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누스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한 고백,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같이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찬양 가사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힘있게 할 때 여러분 2014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너를 보호하리.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13년을 마감하고 이제 201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14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이라고 아버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가 하나님 부러워하는 곳에 있었지만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야곱과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반격을 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반격을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201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지하고 2014년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에도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나오미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을 아버지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나오미 선교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음성 아버지 나의 삶에도 아버지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강하게 믿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지나는 동안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를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어렵고 시험이 힘겨워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4년에 아버지 이 야곱에게 했던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학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응답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세상의 수많은 아픔들과 아버지 그 세상의 수많은 모욕들을 감당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달구는지를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사모하여서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로 깨달으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우리들의 삶을 찾는 데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의 하심과 그 주의 기하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인도하며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역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온 은혜를 채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저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사령교회 아버지 어떤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항상 이 시간을 만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없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에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다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키스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2014년의 삶에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우리 4절 같이 1절,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민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옛선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14년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이어주시라는 약속과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바꾸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복 있는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